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2020년 12월의 첫 안식일이 시작하는 이 시간, 방송을 통하여 교과 해설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2020년이 시작한 게 엊그저께 같은데 정말 시간이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에베소서의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무게로 다가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을 기초로 한 기독교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은 지혜인데요. 지혜 있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을 에베소서에서는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시대가 악하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코로나에게 한 해를 통째로 뺏겨버린 것 같은 상실감에 아쉬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인생의 모든 구비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살찐데 올 한 해가 그냥 낭비되고 허비되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가온 12월을 통하여 올 한 해를 잘 되돌아보고 정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 사모함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총주제의 제4기 교과 중 제10과 예술과 과학 교육이라는 제목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함께 잠시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안식일 거룩한 아침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을 펼치고 예술과 과학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 적용해야 할 것인가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이 시간 친히 감동, 감화 주셔서 깨달음 얻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을 기초로 삼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기억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에서 교과의 저자는 교육 중에서 특별히 예술과 과학에 대하여 이번 시간 연구하기를 원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왜 우리는 예술과 과학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연구해야 할까요? 성경적 관점에서 예술과 과학을 배우거나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흔히들 과학은 삶을 편리하게 하고 예술은 삶을 풍요롭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이 둘은 정말 그 분야가 같은 듯 다른데 달라도 때로는 너무나 달라 보이는 학문의 영역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종교와 예술, 종교와 과학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반대로 보이는 서로 콜라보레이트 되지 않는 완전히 정반대의 영역이라는 생각까지 갖게 합니다. 종교적인 것은 비과학적이고 비예술적이고 과학적이고 예술적인 것은 결코 종교적인 것이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정말 그런 것일까요? 교과의 저자는 서론에서
올바르게 기능하는 교육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인문학으로부터 시작해서 분자생물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가르침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창조주와 유지자이신 하나님의 광대함과 그분의 통치권에 대한 관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 관점을 놓치면 우리는 광대한 우주 가운데서 길을 잃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모든 학문의 마지막은 결국 허무라는 결론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하여 예술과 과학 교육이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하는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어떻게 더 굳건하게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과학과 예술은 오류와 허무에 빠지기 쉽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한 지인은 미국에서 손꼽히는 명문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성공적으로 프랙티스를 잘 경영해 나가고 있는 소위 겉모양만 보기에는 성공한 이민 2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가깝게 지내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그분은 자신의 성공만큼이나 큰 그림자를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공과 성취 뒤에 있는 짙은 허무를 그분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허무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정 때문에 삶에 임하는 허무 그림자였습니다.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떠내밀면서 살고 있는 그에게는 세상의 명예와 큰 성공도 부질 없어 보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국 허무라는 것을 그분의 삶을 통해서 저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교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과학과 예술을 무신론적 관점에서 해석함으로 세상이 바라보는 오류와 허무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느끼기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과학의 발전이 어떤 위험으로 돌아올지 상상해 본다. 지난 안식일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아인슈타인은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기적 같은 것은 없다고 믿는 삶이요.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다 기적이다라고 믿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과학의 발전을 사단은 끊임없이 왜곡시킴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부정하도록 우리를 혼란으로 내어 몰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중심을 잃지 않고 말씀과 과학과 또 예술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 내 예술과 과학 교육이 하나님과의 관련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 무신론적인 세계관 때문에 왜곡된 과학과 예술을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배타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과학과 예술은 비성서적이고 비신앙적이다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이런 편견과 선입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의를 위한 질문들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대가 최근의 과학기술에 대하여 들은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과학기술 개발로 인한 수많은 발명과 진보의 말 그대로 홍수 시대입니다.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3D 프린팅, 그리고 또 우리가 아주 기대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거기에 얼마 전 일론 머스크는 화성 탐사를 위한 우주 개발 사업을 위해 인류 최초로 민간인들을 우주에 쏘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놀랄만한 과학기술들에 대한 소식들을 접하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다가오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런 과학기술 개발들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 취급하고 일부러 멀리 떨어져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그런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배워나가야 한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습니까? 과학의 발전과 신앙 간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으며 어떤 다이나믹이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는요, 화려하고 아름다운 음악과 영상물을 창작하는 예술인들이 때로 허무하게 삶을 마감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리 예술적 또 아무리 과학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실력을 발현한 사람일지라도 그 길을 가다가, 과학의 길 혹은 예술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때는 그 무엇도 되돌릴 수 없는 깊은 허무와 절망으로 그들의 삶이 마감될 수 있음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또 반대로 그런 훌륭한 과학자들과 예술가들이 자신들이 발견한 예수님을 그분의 그 자신들의 성취를 통하여 계속해서 따라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의 삶이 진정한 진가를 발휘하는 것 또한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길을 가며 하나님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과학이 연구되고 예술 활동이 펼쳐진다면 어떤 결과들이 빚어질까요?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또 다섯 번째 질문, 우리는 왜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창조를 부인하는 사고방식을 조심해야 합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로서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를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분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자건 예술가건 신학자건 신앙인이건 우리는 모두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과 그분이 만드신 이 세상 모든 창조물과 천연계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져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교과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서머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이 비약적으로 발달하고 예술적인 감각이 풍성한 사회 속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영생의 소망을 모르는 인간 사회는 오류와 허무, 때로는 스스로를 위협하는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술과 과학 분야에서도 창조주의 능력을 인정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이 교과 저자의 결론을 읽으니 전도서 12장의 말씀이 저절로 떠오르지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번 교과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우리에게 주신 본분에 우리 모두 충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매일의 소재를 하루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의 제목은 The Lord Alone,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과학과 예술의 오랜 주제가 되어왔던 것, 그것이 바로 자연입니다. 근데 자연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스스로 생겨난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자연보다는 자연계라고 하는 말보다는 천연계라고 하는 말이 더 적합합니다. 천연계는 과학과 예술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똑같은 산, 똑같은 나무, 하늘과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리지만 또 어떤 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아주 재미있는 영어 표현이 있죠. God is nowhere.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말과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바로 지금 여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띄어쓰기 한자 차이라는 겁니다. 같은 우주를 탐사한 우주 비행사들 중에서도 어떤 이는 우주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더라 라고 말하는 반면 어떤 우주 비행사는 우주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더라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이토록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면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조금 전에 읽은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만물을 보면 누구나 그분의 능력과 신성을 다 알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거대한 산, 그리고 그거에 있는 나무들, 하늘에 있는 해와 별들의 움직임, 땅과 바다의 수많은 생명들을 통해서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분명히 보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서 시편에는 이에 대한 수많은 반응이 문학적, 특별히 예술적인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긍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는 자 없도다. 시편 기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드넓은 궁창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과학과 예술의 가장 기본적인 대상이 되는 천연계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만드신 분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시편 기자뿐 아니라 느헤미야도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에 대하여 교과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후 6천년이 지났고 그 이후에 홍수로 황폐화된 지 많은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세상에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뿐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능력에 대하여 반박할 수 없이 강력한 증거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 증거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로 21절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심판의 날에 핑계를 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만드신 세상으로부터 그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몰랐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많이 훼손되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의 수많은 흔적을 품고 있고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예술과 과학에서도 이런 관점을 전제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예술과 과학을 우리가 대할 때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월요일의 제목은 거룩함의 아름다움입니다. The Beauty of Holiness 라고 영문 제목은 말하고 있는데요. 시편의 말씀입니다. 오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분 앞에서
두려워할지어다. 시편 96편은 거룩함의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을 기록했는데요. 과연 거룩함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거룩함은 무엇이며 여러분에게 아름다움이란 무엇입니까? 월요일 소지 영문교과에서는 Beauty is in the eyes of the beholder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를 한국 교과에서는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은 그 눈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하였는데, 또 다른 일반적인 번역에서는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 그 사람의 바로 눈에 있다 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와 비슷한 한국 속담을 대자면 제 눈의 안경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겠죠. 저는 노력하지만 잘 되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곳에 가서 작품들을 감상할 때 남들이 하는 것처럼 그 예술 작품 앞에서 감탄하면서 그 작품을 깊이 음미하는 것입니다. 작품의 진가를 알아서 경탄하고 있는 분들 옆에서 저도 함께 감탄을 하고 싶은데, 아무리 봐도 그게 그거 같고 이 감탄과 감동이 속에서 잘 우러나오지 않아서 참 애를 씁니다. 그럴 때 쓰는 표현이 바로 금방 말씀드린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작품이 훌륭하고 깊은 의미가 있을지라도 그 진가를 바라보는 안목을 갖추지 못했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만드신 천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연계를 통해서 우리는 창조세계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내 안목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낱 우연의 산물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을 그냥 저절로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목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또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놀라운 천연계를 감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기서 더 나아가 거기에 잘못 빠져서 피조물을 경배하도록 인간을 또 유혹합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과오를 저질러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까지 명시하시면서 우상을 만들지도 그리고 또 섬기지도 말라고 신신당부하지 않으셨습니까? 인생살이뿐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균형은 언제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피조물을 경배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지만 창조세계의 아름다움으로부터 하나님과 그분이 보여주시는 사랑의 아름다움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세상이 여전히 아름답게 보인다면 타락 이전의 세상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죄악 세상 이후의 천국은 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미적이시고 아름다움 자체이신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술과 과학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마음에 더 가깝게 이끌 수 있고 또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술 작품과 그분이 만드신 과학적인 경이로움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로의 계단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로 하여금 자신이 지은 만물을 감상하며 또한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단장하여 주신 그분의 단순하고 은은한 미를 즐기기 원하신다. 그분은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성품의 미를 더욱 사랑하신다. 그분은 꽃이 은은하고 우아한 것처럼 우리가 깨끗하고 단순한 성품을 기르기 원하신다. 화요일의 제목은 오류의 전문가들입니다.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저희 큰아이가 켄터키에서 살 때 5학년 때쯤으로 기억합니다. 아시는 대로 루이빌 켄터키는 미국의 바이블 벨트 한가운데 있는 도시이고 전 세계에서 단일 교단으로 가장 규모가 큰 남침례교회 신학교 세미나리가 있는 전형적인 미국 백인 기독교 도시입니다. 저희 아이가 다닌 퍼블릭 학교 학생의 거의 대부분도 중산층 백인 아이들이었는데, 그런데 한 번은 우연히 저희 아이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는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주말에 교회 간다라고 하자 친구 아이들이 요즘 같은 세상에 교회를 다 다니느냐라고 해서 큰아이가 많이 놀랐다라고 한 이야기가 지금도 생각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예술과 철학과 과학이 대세인 세상입니다. 그 어떤 학교의 과학 교과서도 하나님에 의한 창조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박물관도 진화론과 빅뱅 이론 외에 하나님에 의한 창조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술과 과학, 철학은 철저히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예술, 과학, 철학은 상종도 해서는 안 된다고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극도로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은 깊은 괴리감을 느낄 수 있고 큰 혼란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 교육, 삼육 교육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그 어떤 시대보다도 기독교 교육이 더 절박한 이유입니다. 세상은 거짓 지식 또 오류에 빠져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상은 자신들이 가장 독특하다면서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돈다고 믿어왔으며, 생물학은 수십억 년 전의 생명은 우연하게 출현했다는 오류를 믿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연구를 통해 나름대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체계화시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분이 계시하신 진리를 배제한 인간의 지식은 오류에 빠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이에 대하여 가려 뽑은 기별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온통 뒤엎고 있는 오류 가운데서 우리는 영원한 진리의 토대 위에 굳게 서도록 노력하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이때 사탄 자신이 사람들 앞에 이적을 행할 것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이를 보고 우리는 그들의 거짓 감화에 대항하도록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수요일의 제목은 어리석음과 지혜입니다. 잠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은 진정한 기독교 교육이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지혜를 추구하고 그것을 간직함으로 우리에게 지혜가 충만하기를, 풍족하기를 바라십니다. 예술과 과학 분야의 학생들은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지식을 습득하여 학업하는 데서 탁월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학업에서 옳고 그름, 또 선과 악, 진리와 오류를 알아내는 지식을 내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지식의 습득과 성취에만 몰두한 채 하나님의 지혜를 배제한다면 그것은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한 예를 교과 143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프리츠 하버는 질소 비료를 만들어 획기적인 식량 증산에 기여한 공로로 1918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독일의 유태인 과학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2차 대전 때 나치를 추종하며 10분 만에 6천 명의 사상자를 낼 수 있는 화학 무기를 제조했습니다. 그의 아내인 클라라 하버는 남편의 행보를 반대하다가 끝내 자살을 선택합니다. 또한 하버가 개발한 독가스는 유태인 수용소에 끌려간 그의 친척과 지인들을 죽이는 데 사용됩니다. 참 우리에게 큰 깨달음과 함께 경종을 주는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가려 뽑은 기별은 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어리석음에 불과함. 사람이 자기 스스로 매우 지혜로운 줄로 생각하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비평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를 매우 어리석은 것으로 간주하실 것이다. 사람은 많이 배울수록 모든 것을 더 많이 배워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가 제일 처음으로 배워야 할 교훈은 가르침을 받으려는 간절한 마음을 품는 일이다. 목요일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욥에게 대답하심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불행히도 대부분의 과학이 무신론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전제 위에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자들이 무엇인가를 보고서도 그것이 사전 계획이나 의도 없이 우연히 생겼다고 주장한다는 뜻입니다. 나비에서 인간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과 그것에 담고 있는 아름다움과 복잡성은 수십억 년 전 우연한 화학적 결합이 빚어낸 작은 유기물의 돌연변이나 자연 선택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살아 숨쉬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진화의 결과라고 그들은 말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현대 과학은 초자연적인 창조주라는 개념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고 과학이 다룰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비과학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제는 과학 자체가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라 과학자들에 의하여 교육 과정에 삽입된 그들의 철학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과학은 정반대의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즉 세계의 모든 아름다움과 복잡성은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가 계심을 분명히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신다고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이에 대하여 부조와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업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결코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으셨다. 그렇죠. 나타내신다 할지라도 인간인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과학으로는 지존자의 오묘를 찾아낼 수 없다. 그분의 창조력은 그분의 존재와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없다. 이제 오늘 모든 교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학문 중 특별히 예술과 과학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할지에 대하여 나눴습니다. 과학과 예술이 창조 세계의 중요한 측면들, 곧 그 안에 존재하는 초자연적인 힘을 부인하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인간이 가진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세로 학문을 대한다면 우리는 분명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거룩함, 그 임재하심 가운데 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교과 해설을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주신 이 예술과 과학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 영영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놓쳐버리는 과오를 우리가 혹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이 그런 오류 가운데 빠져 있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더욱 감사하며 감탄하며 또 경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